평생을 사는 동안 육신은 건강하고 영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의에 사고 당하지 말고 불치병 걸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리고 점점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장마철 사고 당하지 않고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잘 계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네,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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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성경 원어상에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별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가르친다, 구별시킨다. 뭘 구별시키냐? 세상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시킨다. 구별. 그래서 백날 가르쳤는데도 구별됨이 없으면 잘못 가르친 겁니다. 무슨 얘기 가세요? 구별시킨다, 구별. 그 다음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시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많은 순서를 갖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도 하고 속회 예배도 드리고 또 무슨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가르쳐서 구별되고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부모도 가르치고 선생님도 가르치고. 근데 그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은 달라요. 예? 학교에는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사 시험을 보게 되고 교사 자격증을 따고 임용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자격증 따고 이제 임지로 가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사로 시험 본 것도 아니고 자격증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조교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교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회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뭘 가르치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것과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세상 사람과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이걸 가르쳐요.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도 가르치지만 목사도 역시 성도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다 시키는 거야. 이해를 쩍쩍할 거 없어요. 역사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얘기할 거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될까? 아주 쉬운 단어로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예화도 필요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성경 구절도 필요하게 되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해가 쉽게. 많은 말을 했는데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고 듣는 사람은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몰라.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별됨을 가르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시킨다. 하나로 딱 말씀을 정리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가르친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지는고 하니 마음의 평강이 와져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안해. 예배를 드렸는데 불안해.
예배를 드렸는데도 뭐 이상하게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도 뭔가 답답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찬송을 잘못 부른 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 만남이 뭐냐?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빠른 시일 내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어린아이는 엄마가 잘 가르쳐 난 하나님의 자녀다 잘 가르쳐서 빨리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빨리 청소년 세례를 받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속장이나 각 선교회장들이 잘 권면하고 가르쳐서 빨리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태어나는데 호적의 이름을 안 올려요. 죽을까 봐. 죽으면 또 사망 신고해야 되니까 이름을 안 올려. 또 세상에 태어났는데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소속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요즘 코로나 시대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고 하니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진 데는 특별히 더합니다. 소속된 교인이 있지만 소속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이름을 올려 소속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으로부터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잘 케어하고 코이노니아 같이 이렇게 엮어가는, 재미있게 엮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나름대로,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배우고, 학생들은 교사에게 배우고, 장년부는 목회자나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워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세례. 어떤 사람은 10년 교회 다녀도 세례를 안 받아. 그 사람은 세상살로 말하면 사생아나 똑같은 겁니다. 사생아. 사람이긴 사람인데 소속이 없네. 중국 같은 경우는 15억 인구라 그러는데 하나만 낳자. 그래서 한족 같은 경우는 둘 낳고 셋 낳으면 벌금 물기 때문에 자기가 낳고선도 호적의 이름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올려놓고 하나는 호적의 이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15억인지 20억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둘까지는, 셋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름을 올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주의 길을 가르치자. 주님의 길을 가르치자. 믿음의 길을 가르치자. 뭘 가르치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세례받음을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오늘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봐. 세례 안 받으신 분, 지금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시오. 다 받으셨어요? 저 2층에도? 세례 참 다행이네. 다 세례 받으셨으니까. 옛날에는 6개월 동안 나오면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시키고 다시 6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례 예식을 했어요. 요즘 뭐 학습이라는 거 안 하잖아요. 왜? 뭐 다 찬송, 글을 아니까 찬송 다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뭐 다 줄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학습 예식이 없어졌어요. 우리 장정에도 없어졌어요. 그냥 바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임종할 때 세례 받고 세상 떠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세례 받고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떠나는 거하고 안 받고 떠나는 건 다릅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가르치자고 하는, 내가 설교를 했어요. 가르치자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강사님, 왜요? 세례를 안 받고
장로하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묻는 거예요. 그건 난 모른다. 어떻게 세례를 안 받고 어떻게 장로가 되냐. 그랬더니 심각하게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세례를 안 받고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남편이 세례를 안 받고 장로가 됐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응? 세례를 안 받고 장로가 돼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오늘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세례를 안 받았다? 우리 남편이 지옥 간 거 아닌가? 의문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았냐 물어봤어요. 왜 안 받았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반 국가의 공무원을 하면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있다가 저쪽 다른 교회로 다른 데 지역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 소속감보다는 예배 드리는 거 위주였지 세례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다음 교회를 갔는데 집사님이시냐고 권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이야기가 뭔고 하니 집사를 써냈대. 너무 열심히니까 세례도 안 받고 집사가 된 겁니다. 집사가 돼서 또 열심히 충성봉사, 하여튼 충성봉사 잘한 거예요. 세례는 안 받았지만 충성봉사 잘하니까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한 5년 지나니까 또 그냥 권사로 된 거야. 권사로 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직장에 다 관두고 시골로 갔는데 정략 은퇴가 됐으니까 시골로 가서 교회 짓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이런 분이 좋은 분이 왔다고 부인도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장로를 시킨 거야. 그래서 장로가 된 거야.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든 간에 과정을 거쳐서 있다가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세례를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세례 못 받은 건 누구만 아는 거 아니? 그 장로의 부인하고 그 장로님만 세례 못 받은 걸 아는 거야. 엄격하게 따지면 목사도 죄 지은 거고 그 장로님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그래요. 나 세례 안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서하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 텐데 새신자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는 틀림없이 집사로 등록을 했어요. 집사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로 갔는데 당회를 지난 것도 아니고 구역회를 지난 것도 아닌데 그쪽 교회에서는 그분을 권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권사라고 부르냐고 내가 슬쩍 물었지. 그랬더니 권사라고 써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라고 부른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불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 시킨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용서하세요. 장로쯤 되면은 지방에서 지방회로 감리사가 이명증서를 떼어서 보내지만 권사 집사는 이명증서고 원래 이명증서 받아야 됩니다. 저쪽에서 올 때 이분이 권사냐, 세례 언제 받았냐, 어떻게 됐냐, 누구한테 몇 년도에 권사가 되냐, 집사가 되냐, 이명증서를 받아야 돼요. 이명증서를 받는 게 정상인데 대부분 이명증서를 안 받고 교회에 등록할 때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직분이 뭡니까? 권사입니다. 그냥 그대로 써내는 거야. 왜? 써내는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집사라고 부르면 집사라고 써냈으니까 집사라고 부르는 거고 권사라고 써냈으면 권사니까 권사라고 부르는 건데 죄송한 표현이라면 집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집사세요? 예, 그러면 집사라고 쓰는 거야. 권사님은 예, 그럼 권사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 죄를 짓는 거죠. 잘못 가르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없었나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를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이사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권사님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권사라고 썼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해 가십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가 주의 길을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떳떳하게 나는 남원 양가입니다, 나는 밀양박씨십니다, 나는 전주 이가입니다, 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소속이 분명치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지 않으면 석가모니 자녀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교파에 빠져가지고 들락날락 상태를 보고 다닌 사람이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5편 4절 1절부터, 시편 25편 1절부터 한번 띄우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일치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늘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엉뚱하게 마귀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도둑놈도 될 수 있고 사기꾼도 될 수 있고 혈기를 부리게도 되고 싸우기도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여, 나의 영이 하나님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 끊임없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의, 다윗 소년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의 시절, 목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천한 천직입니다. 천직에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이 2대 왕에 올랐는데, 왕이 오를 때까지, 천직에서부터 왕이 오를 때까지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목자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나이다. 목동이었을 때는 주님을 목자라고 불렀고 심히 어려웠을 때는 주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군인으로 있을 때,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쟁에 뭐가 필요합니까? 창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고 산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나와 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냐,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냐, 그 사람이 열심히 헌금 잘하냐, 이런 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냐, 그 다음에 기도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봉사도 잘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지, 영적인 관계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데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헌금을 잘 드린다, 봉사를 잘한다, 말짱 소용없습니다. 꽝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영적으로 통일이 안 됐어도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찬양도 유창하게 잘하고 돈 많으니까 헌금 팍팍하고 시간 있으니까 얼마든지 봉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과 나와 영적으로 일체감이 없으면 다른 모든 건 다 소용없어요. 잘못하면 주님과 나와의 일체감이 없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꾼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만 많이 하면 집사도 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돼?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집사님 되고 권사님 장로님 돼?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인화가 잘 돼 있는 상태에 기도 조금 못해도 괜찮아. 봉사 못해도 괜찮아.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도 괜찮아.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데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몸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엄마가 새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아입혀? 샤워를 하고 때를 다 밀고 몸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히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몸이 더러운데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요. 건강해도 몸이 더러웠으면 깨끗이 씻은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의 목회자들,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상태에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쉽게 표현하면 하늘의 문을 닫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앞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에 추천해도 저는 안 시킵니다. 왜?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시킵니까? 왜? 나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망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진짜로 조금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가슴이 덜컥하고 무릎 다 꿇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 영혼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고 세상 거 다 누리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되어졌을 때 말씀에 떨어져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건 내 의견하고 다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뗄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했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원수들이 나를 해하여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패해서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다. 주님과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척, 잘난 척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모두가 한꺼번에 죄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 가는 모든 사람들은 비전이 없어요. 축복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조금 매섭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 무섭게 채찍질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으면 최고의 신앙인들입니다. 최고의 신앙인.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드립니다.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욕을 하고 야단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독사의 새끼야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야, 목사가 나더러 독사 새끼라는 거야. 야, 목사님이 나더러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구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구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지 않으면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데도 몸에서 술 냄새가 펄펄 나고, 구별의 영이 없어요. 구별의 영이 없어요.
에? 구별의 영이 없어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도 엉뚱한 짓 하고 자빠졌고, 사랑하는 성도 모두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당신 때문에 내가 망해야 돼? 왜 당신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피해를 입어야 돼? 아니야. 한없이 가슴 치고 통곡하고 가슴 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의 영이 주님과 함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이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가 된 모든 분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깨끗해졌다고 해서 완전히 깨끗해진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름을 통해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부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르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르침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양명한 목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매섭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목사님들은 그분들의 양이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의무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와가지고 기분 좋게 그냥 설교하고 붕 띄우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의 교회 3일 가서 10시간 설교를 하는데 10시간 동안 적당히 분위기 잡아가면서 부흥 띄우고 설교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중요한 건 부흥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철판 얼굴 딱 깔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서울 정도로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거죠. 야단도 치고 경우에 따른 가르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이 있으면 제대로 잡고 회개 기도를 시키고. 근데 죄송합니다, 요즘 가서 부흥회를 그렇게 하면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마음과 심령의 문을 안 열어요. 안 열어도 해야 됩니다. 안 열어도 해야 돼요. 그게 부흥사가 가는 길이고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가 했을 때 여러분 싫은 소리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싫은 소리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 영적인 문제가 올바로 될 때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해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치란 얘기 뭡니까? 곁길로 가면 구별됐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별됐냐? 이것을 이해를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됐어요. 구별됐는데 아직도 구별되지 않고 이상한 냄새가 풍겨나면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교사들도 가르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가르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목회자도 가르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모들은 다 히브리인들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하나님을 잘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못 맡길 게 뭐 있어요? 죽을 병 걸렸어? 하나님 앞에 맡겨요. 생활의 문제 하나님은 맡겨요.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맡겨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막 걸어옵니다. 걸어올 때 모두가 놀랐어요. 아니 저게 무리로 걸어오는 자가 유령이냐 뭐냐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이구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 나도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껑충 내려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물 위로 걸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물이 첨벙하고 튀니까 어이쿠, 이게 내가 물 위에 섰네. 그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손을 딱 잡고서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고 갔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데 물방울이 얼굴에 튀니까 깜짝 놀랐어. 놀라고 나니까 믿음이 약해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살려. 예수님이 손목을 잡고 이렇게 세워. 그리고 왜 의심하느냐, 믿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따라 하시겠어요? 복음 중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 세상 거는 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가정사도 가정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디서 배워야 되냐?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단 교파에서 배우는 거 잘못된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냥 교회 학교에서 그냥 뭐 간식 주고 뭐 주고, 죄송한 표현은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간식을 줘도 자기 집에서 먹는 간식만 못해. 이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복음 중심으로 가르칠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유익한 것을 가르치되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소명감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사명감에 불타야 돼. 사명감에. 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들으면 복이 되고 안 들으면 저주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야. 전해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 먹으시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곁에 있을 때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곁에 있을 때 보호하심을 받는 것.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성경 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리나이다. 응답이 안 오면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 응답 올 때까지. 주여, 주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응답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코로나19 관계없어요. 가지각색 오는 가지각색의 자연재해 관계없어요. 주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만 분명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기도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구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 저희들이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속에 흔들림 없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